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수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호흡하며 이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풍령 땅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자유를 잃어버린 채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지 못하였던 주여 저희들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죄악들 또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주님,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 주님 아직까지 열악한 그러한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들 가운데 주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러한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이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장 가운데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 앞에 나아오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와 은혜가 놀랍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공동생활의 지침,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많은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며 서로 섬기고, 또한 가르치며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성실함으로 구제하며, 또한 부지런히 다스리며,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성도를 또한 공급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한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그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아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생활의 지침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라는 것은 곧 공감해 주라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 프로노운테스로서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돌보는 것,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보아주고, 또한 그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생활 지침 중 첫 번째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함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또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공감하고 또한 서로의 뜻을 합하며 결국 이것을 통해 교회 내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 25장 31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자에게 여름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땡볕에 추수하다가 목이 타는데 주인의 마음을 알고 냉수를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공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이와 같은 종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듯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서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았을 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함께 앞에 해주게 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의 지침 중 첫 번째는 공감합니다 라는 것이죠.
공감 능력은 미래의 핵심 리더십이다 라는 브런치 10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재현이라는 분이 쓴 2025년 8월 1일에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감성지능은 곧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즉 AI라는 것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치를 예측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자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공감의 능력이고 하나의 관계의 기술을 넘어서 미래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의 지적인 것 아니면 논리적인 것의 모든 그러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래의 리더십으로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서로 마음을 연결시키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 이것이 바로 미래 리더십의 필수적인 그러한 역량이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또한 여러 다층적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것이 사람을 연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 갈등을 조율하고 또한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의 감성지능, 즉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하나의 미래 리더십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바로 공감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리더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이끄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를 이끄는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공감 리더는 무슨 마음으로 상대방이 말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즉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상대방이 어떤 정보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AI가 인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공감해주고 또한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다가가는 그러한 능력, 즉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이러한 경의 태도,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미래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곧 우리 민족에서 퇴계이왕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학자분들이 그 제자들에게 강조한 그러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에도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되 그것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읽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의 리더십이고 바로 앞으로 디지털 시대 또한 AI가 발달한 시대일수록 결국 우리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그러한 파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중요한 지침,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 지침 두 번째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살펴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데 처한다, 즉 겸손해야 된다, 겸손함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낮은이라는 것은 원어
타페인 노이스로서 어떤 미천한, 그리고 지위가 낮은,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또한 스스로 미천한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지위가 낮은 자리라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스스로를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겸손한 바로 그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공동생활 지침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또한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젊은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젊은 자에게 겸손이라는 요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계속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잠잠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절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허튼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결국 스스로도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만, 겸손하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면 또한 앞잡이가 된다,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eadership in Turbulent Times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도리스 컨스 구드윈 이 박사님께서 쓴 책이신데, 한국어로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도리스 컨스 구드윈 박사님은 43년 1월 4일 출생이신데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한 1995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2부에 역경과 성장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중요한 4명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러한 어렸을 적과 또한 역경과 또한 그의 대통령직, 이러한 그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2부는 역경과 성장, 즉 어려움이 있을 때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2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한 후에 거기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자신의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은 자신이 다시금 변호사로 돌아왔을 때 이 변호사직에 몰입하면서 또한 가장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한 가장 일찍 기상하여 성실하게 이 변호사직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동료 변호사의 휘트니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어떤 변론할 때의 표현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일 때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며 화려한 꾸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치장스러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이한 단어를 써서 변론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에 있었을 때 이 변호사 순회 재판부에 참여하셨는데, 이 순회 재판부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이 합쳐가지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재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남부의 서부 영화들 많이 보셨죠? 이 서부 영화들 보면은 이 보안관이 있고 이렇게 이 죄인들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잡아들여 가지고는 바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별로 판사들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별로 없었고 또 그 지역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이 순회 재판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회 재판복 오면은 그때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순회 재판부를 해서 열심히 또한 변론을 하고 링컨 대통령 저녁에 또한 판사와 변호사들과 함께 여관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판사나 변호사들은 같이 이제 식사나 술, 담배 같은 것들을 했지만 링컨이 이런 것들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그가 어떠한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큰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 굉장히 명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술 한 방울 안 마시고도 즐겁게 사람들을 이끌면서 사람들 계속 빠져들게 하고 그 자리를 아주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다. 얼마나 입담이 좋은 그런 대통령이었나, 이런 링컨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 판사든 변호사든 아니면은 뭐 점원이든 뭐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너그럽고 또한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링컨 대통령의 삶 자체에 이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링컨만큼 잘난 체 하지 않는 변호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링컨 대통령의 성실함과 또한 그의 겸손함,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결국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지친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즉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리어 낮은 데 쳐야 된다. 즉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 지침 중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 즉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막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러고 또 막 오버해서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지혜 있는 채 할 때, 지혜 있는 이라는 것은 원어 프로니모이로서 박식한 그리고 비법에 통달한 슬기 있게 보이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아주 박식하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모든 이 방법을 통달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양, 아주 사람들에게 슬기 있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것에 거치장에 생각을 두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생활 지침 중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바로 이 점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지적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죽은 것과 이 안에 정말 썩은 것이 가득한데 겉 무덤만 반지르르한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죠. 하지만 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얼마나 이 외식하고 정직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보아주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긴 옷을 입고 위험 있게 보여야 되는 이런 허례허식과 또한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삼가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 지침 중 세 번째로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양병규 기자님이 2006년 5월 26일에 거품은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 라는 제목으로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그러니까는 이 유교에 있는 논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양병무 기자님은 한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학의 대가인 하병국 선생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학이나 논어와 같은 것을 수학하였는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은 논어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논어는 결국 연공 소열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능력 위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첫 구절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한문 교과가 있었을 때는 저도 이 문구들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첫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하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배우고 제때 실행하는 것은 기쁘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막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또한 마치 뭔가 통달한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걸 알고 배우고 그것을 제때 실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는 학습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붕, 자원, 방내, 불역, 락호 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풀이하면은 벗이 멀리서 오면 반갑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의 정보화 시대고 또한 AI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가졌던 1차적인 어떤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연 아니면은 지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의 1차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1차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확대된 관계 가운데 SNS나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 그러한 확대된 관계 가운데서 마음을 오픈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바로 그러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또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또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논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셋째로는 인부지이 불온 불역 군자호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에 가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뭘 대단한 것을 했는 것처럼 자신을 떠받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소개할 때 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께 많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가면 서로 이제 그래서 누가 잘난지 이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논어에서 군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화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잘 닫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결국 자신이 화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잘나거나 이렇게 자신이 평가받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이 사람의 내공이 있고 이 사람의 리더십에 이 내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인 논어를 통해서도 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겸손함이 얼마나 덕약인가, 얼마나 덕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생활 지침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리어 낮은 때에 쳐야 된다. 즉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게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와 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공감해주며 또 낮은 제처에서 서로 겸손하고 또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정직한 공감해주고 겸손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러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듣게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뜻을 합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참으로 우리가 마치 무엇이 잘난 양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미천하게 여기며 사람들 앞에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정말 마치 무엇이 있는 양 의기양양해서 자신이 지혜로운 양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사람들과 교제해 나가는 주여 이러한 덕들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특히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아와 주셔서 좀 그들의 아픔과 고통 또한 그들의 모든 치료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성도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질병이 그 암덩어리가 주님 정말 잘 수술받고 또한 잘 녹아지며 다 사라져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또한 여러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참 서로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회복받고 치유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감도 치유받고 회복되며 또한 모든 육신적 질병도 또한 여러 도움 가운데 또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한 현대의학과 여러 대체약들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몸이 새로워지고 또한 정신이 맑아지며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공동생활 가운데도 또한 잘 적응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또한 큰 유익을 누려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와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정의 문제와
주님 또한 여러 경제적 문제로 또한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서 정말 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또 보다 더 정말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잘 마련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며 또한 함께 좀 어려운 이러한 경제 여건들을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에 주었던 것과 같이 정말 서로 공감해주며 또한 서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정말로 정직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공동생활을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신도의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연말 연시 또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아기 예수를 또 기다리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12월 또 한 해 동안 주께 주신 그러한 충만한 축복들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아쉬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고 참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